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 한 주간도 잘들 지냈죠? 세상이 참 바쁘게 변하고 있죠. 또 어제 사건도 보니까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나타내게 됐어요. 그게 누구 뜻대로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전혀 달라요. 어느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사람도 만드셨다 다 해놓고 그 하나님하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헬라어로 아빠, 호파테르, 아버지, 친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기도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을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 이거를 한문에서는 기승전결 네 가지로 얘기하죠. 기, 태어날 때, 결, 마무리할 때.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 세상 사람을 분석을 하면은 태어나서 왜 태어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중간 과정 전에 세울 때, 아, 내가 누구 집 아들이구나, 내가 왜 그 집 아들로 태어났느냐, 앞으로 뭐 해야 되느냐 몰라요. 청년의 과정을 지나서 장년과 청년 사이쯤 됐을 때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전도하기가 쉽다 그래요. 왜? 인생이 뭔가를 그때쯤 돼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할 때 나이 40에서 50 사이에 인생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전도하기가 가장 쉽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도는 아주 쉬워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겠느냐, 간다고 얘기해서 또 죽기 전에 전도하러 다니는 팀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고 많은 인물들 중에 왜 히스기야를 먼저 택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남쪽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보다도 하나님이 더 인정한 유일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최고로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다윗보다 아주 윗자리에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다윗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던 그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계절도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사계절이에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어디는 가면요, 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는 데가 있어요. 여름만 있죠. 어떤 데는 가면 봄이 길고 가을이 짧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사계절 3개월씩 나누어서 12달을 했는데 금년 가을은 어떻게 해요? 여유 있게 온 것 같아요? 빨리 온 것 같아요? 심지어 사계절이 분명하다고는 한국도 금년 가을은 굉장히 빨리 왔어요. 오늘 나도 동복을 입었어요. 왜? 쌀쌀하다고 입으라는데 안 입으면 안 되잖아 또. 자, 또 입어야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여름에 내가 이 동복을 입고 다니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주책 없는 양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 신분과 자기의 삶과 자기 인생에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누구는 봄이 짧고 누구는 여름이 길고 누구는 가을이 짧고 누구는 겨울이 길고 사계절이 인생에게도 또 누구는 봄이 좋고 누구는 가을이 좋고 누구는 겨울이 좋고 공평하지 않아요. 문제는 겨울은 다 온다는 얘기예요. 봄은 누구든지 다 와요. 그래서 봄과 겨울이 오듯이 인생에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봄은 언제였어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봄 같아요? 왜 예수님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삶의 근본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33세 떠나셨다. 그럼 33세 사등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10년, 아니 10년이 아니지. 빨리 넷을 나눠봐요. 예? 4, 6은 24 아니고 또 4, 8, 32? 그러면 약 대략 한 8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때가 가장 길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길었던 생애는 언제예요? 8년씩 따지니까 8살 때 아니면 16살 때? 아니죠. 가장 길었다 하는 얘기는 다 같이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기간이에요. 언제? 공생애를 살았을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쯤 되었더라. 누가복음 3장에서 30세쯤 되었더라. 그때가 예수님의 장년기예요. 장년기. 그리고 예수님은 노년기. 그 겨울이 아주 짧았어요. 가을이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 가을을 예수님의 생애는 같이 넣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을은 뭐라고 그래요? 깊어가는 가을밤이라고 그래요. 왜? 가을밤에 잠을 제일 못 자는 때가요, 여름이 아니고 가을이 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 생각하는 기간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참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두 가지 복이라는 거 하나 알았죠? 하나는 전도서 3장에 세상 사람들 누구나 받는 복.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들에겐 에베소 2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는 복,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복은 우리에게 허락된 거고 구약에서는 아들로 사는 복이 없었어요. 그러나 왕으로 살았다. 왕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히스기야를 보면은 속이 아주 좋았다가
속을 엄청 썩이면 하나님 속도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때가 있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 몸 밖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빨리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자기 몸으로 겪으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하는 기쁘게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했었을 경우가 언제냐?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살 만큼 잘 됐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같이 공유하는 기쁨이 돼야 되는데 잘 될 때까지는 말씀을 순종을 해요. 잘 될 때까지는 하여튼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됐을 때부터가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 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은 부자가 됐다, 출세했다, 유명해졌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굵고 가늘게 사는 거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그래서 다른 것 중에 사람의 생명이 목숨이 많이 가지고 있다, 출세했다, 유명해졌다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알면은 적용을 하자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살쯤 됐을 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농사 지은 게 너무너무 잘 되매 심중에 부자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여 가로되 다 같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농사가 옛날 창고 가지고는 감당 못하게 된 거죠. 왜? 농사가 아주 대풍년에 풍년에다가 누구 것까지 뺏었으니까 동생 것까지 뺏었으니까 창고가 적은데 창고가 한두 개 가지고 안 될 정도로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속으로 가로되 누구하고 한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게 넉넉하게 쌓아놓으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저렇게 돼 있는데 근심 걱정하면 바보죠? 나부터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은행의 통장에 현찰이 넉넉하고 부동산 동산도 많고 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거.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세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세요? 제 거 아닌 거 뺏어가지고 쌓아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또 사업이 잘 됐어. 그러면 야 이제 어떻게 됐든 5년이든 10년이든 앞으로 이젠 걱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왜 어리석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어리석은 사람. 자, 그래서 역대하 32장 27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현금화될 수 있는 금, 은, 보석이 극한지라가 뭐예요? 최고로 많다. 누가? 솔로몬보다도 많이 쌓아놨어요. 금은 보석도. 그 다음에 그 왕의 지위가 그 당대 애굽과 유대 지역과
바벨론 지역 그 세계에서 최고 가는 영광을 누렸어요. 이에 다 같이 금과 은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나라의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히스기야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힘이 많이 주었죠. 그래서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보석과 보물과 온갖 소, 양, 염소, 부국, 강병을 했느냐 이적을 물을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떠나시고 오늘 하는 거 히스기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를 위하여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그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적,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다 하여튼 했어요. 누가 봐도 우러러볼 정도로 야, 그 사람 유명해졌어 보니까 뭐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야 신분도.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떠나시고 지금도 히스기야예요? 누구를 떠나시고? 예, 여러분들 심중에, 요 심중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마음 속에 아주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였더라. 합격, 불합격? 시험했더니 불합격이죠. 왜?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속으로 이렇게 하겠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예요. 이것도? 자,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부귀영화 출세가 남들이 볼 때에 정말 부러워할 정도가 되기를 나도 기도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여기야. 또 누가? 자기 영혼 목숨에게 이르되 영혼아 다 같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누구요? 자기 이름 넣고 어리석은 누구요? 왜 어리석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해줬을 때 왜 어리석다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드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생각 안 하고 자기 혼자 야 창고도 내가 짓고 거기다가 쌓아놓고 몇 년이든지 간에 걱정 없다 할 때에 창고 지을 때부터 틀려먹었어.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창고 지을 때에도 누가 내가 하고 들어갔다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의 받침 하나만 띄면 뭐가 돼요? 나가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사건을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 동생 거를 뺏어다가 그나마 또 이게 양쪽으로 농사가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잊어버리고, 물론 동생 거 도둑질해 간 거 은혜는 아니죠. 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동생 거 뺏었는데 가책을 느꼈다면, 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잘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의 가을쯤 됐을 때 그렇게 오만방자했고, 우리는
몇 살쯤 됐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각자? 아직 지금 배투들이자 하는 거 아직 안 됐죠들? 예.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것도 누구 때문에? 인도하심을 따라 배투들일 정도가 돼.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뭐라고요? 아버지가 볼 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자, 여러분들 청개구리 얘기하면 다 웃죠? 청개구리 얘기하면 웃어. 왜? 사람들이 다 청개구리예요. 잘 되면 누가 능력이 있어서?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요 모양 요꼴 됐다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럼 잘 됐을 때는 은혜 감사해요, 안 해요? 근데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왜 나쁠 때는 감사가 소리가 감해서 사요? 자,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느냐 하면 역대하 왕하 19장 34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진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군대를 믿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그런데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됐으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 왕상 21장 27절 한번 봐보세요. 아니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당대 최고의 군대와 왕이 멸망하고 나면은, 자, 만약에 이북이 정통이 끊어지고 남한을 쳐들어왔다가 그냥 군사분계선에서 18만 5천 60만 대군이 다 죽어버렸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군사분계선 넘어오다가 60만 대군이 그냥 다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누가 유명해질까요? 그때 한국의 통치자가 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겠죠. 어느 정도로? 원자탄 수소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도, 아니 저건 원자탄 수소탄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 뭐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 한국의 통치자가 유명해질 거예요. 자, 역대하 32장 21절에 아수르 왕이 어떻게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부대에서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과 군인들 몇 명을 멸하신지라? 18만 5천 명을 죽이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가 뭐예요? 뜨뜻하여가.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죠. 왜? 창피해도 화끈화끈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역대하 32장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히스기야가 지키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 줬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돼요. 주변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죠. 다음에 남쪽에 애굽에
당대 주변에 있는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누구한테 먼저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먼저 바쳤어요. 그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러면 주변의 강국들이 보물을 히스기야한테만 안 주고 먼저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 번째 히스기야한테 갖다 주었어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어떻게 보였더라? 존대하게 보였더라. 존대하게 보였더라. 존대가 뭐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야 유명해졌다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봐보세요. 존대하게 되었더라. 다 같이 나사. 이건 유명해지고 존대받게 되었다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나사는 다 같이 들어 올리다. 그래서 사람 칭찬할 때 어떻게 들어 올리는 게 제일 창피하다고? 바보는 소쿠리 비행기라도 태워져 가지고 막 높이면은요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올라가요. 다 같이 나사. 그래서 미국에서 달나라 외계 인공위성 쏘는 기지가 무슨 기지? 나사. 쏘아 올리다, 들어 올리다. 어디까지 올라가? 지구 밖으로 하여튼 계속 올라가도록 쏘아 올리는 데가 나사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영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병이 된다 의사들은 헬라어를 쓰고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히브리어를 또 쓰는 거 보면 놀래요. 그래서 나사 우주선 기지 하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나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누가 잘한다 하고 하면은요. 그런데 잘한다 바보도 또 잘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또? 나사 돼야 안 돼요? 올라간다고 바보도? 그런데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누가 비행기를 태우면 어떻게 해요? 안 올라가? 안 올라갈 수는 없죠. 자꾸 태우는데. 올라가는데 뭐라고 하면서 올라가? 내가 잘나서 아버지가 잘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유명하게 해주셨구나. 나를 유명하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이 일이 형통하고 유명해질 때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아버지가 높이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높이시는구나. 우리를 높이시는구나. 그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뭐냐? 우리가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이면에 반드시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그 얘기를 하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아버지는 아셔요. 누가 들을 땐 건방지게 내가 한다고 안 해요. 성경이 예수님 그러듯이 우리도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이면에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씁니다 하고 얘기하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봐봅시다. 들어 올리다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었더니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어요. 눈을 들었더니. 그런데 반대로 롯은 어떠냐?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다 같이 눈을 들어
다 같이 나사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다 같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란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들어와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그냥 소나 양이나 염소가 숫자가 확 늘어나니까 좁은 지역까지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나누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오를 테니까 이제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했더니 롯의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똑똑하다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롯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백성이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할 방법을 모색하지 아니하고 재산만 많은 거로 분가하자. 눈을 들어 보니 뭐가 보였어요?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가 물도 넉넉하고 정말 좋게 보였어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악한 사람들 모여있는 데가 보기에 좋아 보였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으로 하여금 먼저 선택하게 하고 나머지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힘들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도시로 가려고 그래요. 도시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나는 가나안 땅을 지키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는 눈을 들어 어디를 보느냐가 자기 마음 상태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내가 제일이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을 들어 어디를 봐요? 세상을 본다고. 세상을 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이 교회를 여기서부터 쭉 이쪽에서부터 쭉 다 훑어봐요. 어디까지? 유치부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봐요. 이 안을 다 봐요. 가끔 눈을 들어 볼 때가 있어요. 왜 보죠?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몇 명이냐 한 번도 세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보내서 온 사람들이다. 아버지가 보내서 온 사람들이다. 또 있어요. 내 눈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돼서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들이다. 그러고 보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봐요. 그게 눈을 들어 볼 때, 눈을 들어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자기와 같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성공해요. 나는 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왜? 내가 나 이상을 여러분들 만들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만드신 만큼 여러분들을 만드는데 아버지 앞에 내놓을 때에 아버지가 합격할 사람과 불합격할 사람이 없고 다 합격할 사람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놓고 하는 얘기를 최소한도로 아빠나 엄마같이 아니면 엄마 아빠보다 더 유명해져라. 하나님 나라는요. 나는 여러분들에게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말할 때 나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을 만들고 교인이 몇 명이냐 출세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아줄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걸 보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주고 계신가. 어제 하루도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할 말을 했느냐, 못할 짓을 하고 못할 말을 했느냐 이거 분석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나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껍데기하고 속 달라
하는 사람이 여기 섰다는 거 하고 여러분들은 속여도 아버지는 못 속여요. 속일 방법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잘잘못을 계산을 다 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분석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사람들에 관한 이것이 우리 소망사항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없어도 집에서 눈을 들어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뜻대로 살지 않는가를 볼 때에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창성한 분량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허락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왜? 다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만 보내주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사람들 눈에 볼 때에 존대하게, 존귀하게, 아주 사람들이 히스기야 하면은 다 우러러본다, 높이 본다. 근데 믿음의 선진 중에 되어질 사람들은 눈을 들어 보는 것마다 합당한 걸 보는데, 합당치 못한 사람들은 눈을 들어 보이는 게 전부 세상 것만 보인다고. 창세기 22장 13절 4절 먼저 봅시다. 22장 4절. 아브라함이 어디를 들어?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다본지라.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아들 이삭까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합격되고 칭찬받을 일 딱 한 번 잘못 본 적 있죠. 아브라함 일생에 딱 한 번 눈을 들어 잘못 봐서 뭐를? 아들을 낳아주리라,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아들이 내 유업을 잇는다, 하늘의 별같이 된다고 하는데 하늘의 별을 아무리 봐도 이삭이 안 보이죠. 사라가 아이를 못 낳지.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합의해가지고 하여튼 되는 집도 부부지간에 합의하고 망하는 집도 부부지간에 하여튼 꿍짝이 맞아.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애굽에 갔을 때 데리고 와 있던 하가를 들여보냈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은 거예요? 밑으로 본 거예요? 낮춰본 거죠. 자, 오늘 이후에 다음 주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눈을 들어 어디를 볼 거예요? 뭘 보고 살 거예요? 보지 못할 거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할 거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 거 보이는 게 아무게 아니라 속에서 보는 게 따로 있어요, 눈이. 그래서 보지 못할 걸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거 봐야 재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들 망하는데 뭐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노름도 하고 경마도 하고 뭐 별거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컴퓨터에. 그 사람들은 시간 만나면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간 만나면 어디를 보고? 대답이 빨리 안 나올 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연애할 때는 눈 들으면 누구만 보이고, 연애할 때도 아버지만 보여요. 그 대답이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지만 분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보는 눈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어디를 보고 좋아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잘 될 때에도 내가 잘 되게 했는데 나쁜 쪽으로 자꾸 보고 가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다음 주간에는 다 같이 나사,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것, 예수님이 보았던 선한 자녀들,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도 보면서 그 안목으로 다음 주에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함께 아버지 나라 창대케 할 때에 늘 임마누엘하는 축복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